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16편이자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항상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억누르고 또 심지어 신천지를 비판하는 방송도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게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며 또 신천지를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냅니다. 저는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신천지가 맞다고 믿으면서도 지금 이 글을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신천지 비판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조직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새 번역이든 상관없이 신천지의 지금 범죄 혐의와 또 입증된 범죄와 또 이만희의 범죄 의혹과 또 이미 입증된 또 앞으로 입증이 될 범죄와 지금 신천지가 하는 행동이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정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또 정말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받았다면 저들의 행동과 범죄는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나 맞으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은 저들의 행동과 많은 논란과 또 논란들 중에서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저들이 더더욱 틀리다고 입증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이 악한 세상이 정의롭고 의롭고 죄가 없는 신천지와 이만희를 매도하는 건가요? 이만희와 이만희로부터 시작된 신천지가 정말 정의롭고 죄가 없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런 논란들도 전부 혐의가 없는 걸 떠나서 오히려 저들의 좋은 부분이 드러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선행도 모두 신도들이 시간 내서 혹은 반강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이며 그것도 역시 신천지와 이만희의 선행은 아닙니다. 그저 신천지를 위한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어도 다른 기성교회나 다른 타 종교도 얼마든지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들의 잘못이 모두 교회나 타 종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고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신천지가 제일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일 교단 아니었나요? 기존 기성교회를 포함한 다른 타 종교는 전부 교세와 분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교회나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단일 교단입니다. 또 신천지의 특성상 이만희나 또는 다른 개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신천지의 특수한 분위기, 조잡한 교리에서 비롯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전일 사명을 하다가 생계가 곤란해서 절도를 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청년도 근신 통지로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청년이 범죄자의 기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의 특수한 분위기와 조잡한 교리로 인한 그릇된 신념과 세뇌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요?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내연관계였지만 그것을 교회에 폭로한다고 하자 살해했습니다. 둘 다 신천지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자기들의 일탈로 인한 범죄인가요? 내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살인사건의 기본 동기가 교회에 폭로를 한다고 한 내연녀의 협박에 내연남이 살인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신천지의 특수한 분위기와 조잡한 교리와 그리고 근신이나 제명통지라는 협박적인 분위기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신천지 내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전산 시스템 컴퓨터를 훔쳐서 징역을 살게 된 청년도 예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그의 행동이 그냥 자발적인 거였다면 그것은 신천지와 상관이 없겠죠. 정말 그랬나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훔치기 위해서 당시 그 대학교를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범죄를 사주한 건 신천지가 아닌가요? 또 그 지시를 한 개인이 잘못한 건가요?
그럼 그 지시를 한 개인을 그렇게 만든 건 신천지가 아닌가요? 그냥 개인이 임의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신천지입니다. 빛의 군사 훈련으로 시몬 지파의 20세 청년이 죽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만희가 그 원인이 아닌가요? 빛의 군사 훈련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지 사도들의 심정을 체험하고 싶다고요? 경북 문경에 창기 십자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비슷하게 재현해서 죽은 사례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심리는 저들과 다른 게 없지 않은가요? 20세 여성이 죽었어도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인솔자와 교회는 허위 증언을 시키며 또 그 인솔자는 해외 교회로 보내며 그 여성에 대한 죽음을 누가 책임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조장한 이만희와 김남희는 과연 죄가 없나요? 김남희는 지금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수작을 부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라는 거대한 종교를 사칭한 사기 집단의 공모를 한 공범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이만희의 말이 법인 줄 알았다는 그런 소리를 인터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만희와 함께 종교 사기판을 키워왔던 것을 도중에서부터 제가 목격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그것도 존존TV에 나와서 심지어 그 존존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김남희를 추종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김남희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면 작년부터 계속 진실을 알렸겠죠. 신천지는 항상 다른 인물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정작 이만희 본인은 모든 지시와 모든 상황을 개인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김남희도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망친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신천지의 고위급으로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조리와 모든 비리와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게 바로 신천지 고위급 지도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항상 신천지는 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거나 어떤 필력이나 언변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만희와 더 나아가 신천지라는 거대 사조직을 지지해야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신천지의 고위 지도부들은 사실 고위 지도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오히려 동조하고 옹호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기성교단을 비판했던 내용인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천지는 신앙도 종교도 아니지만요. 이래도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전 재산을 다 신천지에 내고 전일 사명자로 일하는 게 개인의 만족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감당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겠지만요. 신천지는 그저 거대한 사교 집단입니다. 나가면 7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가서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신천지에서 말하는 7귀신이 들어가서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타격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신천지를 신랄하게 인터넷상에서 비난하거나 혹은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시위의 모습만 보고 신천지는 이게 7귀신이 들어간 실체라고 합니다. 7귀신이 들어가서 힘든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에서 겪었던 나의 안 좋은 경험이나 또 내 가족이 겪은 안 좋은 경험 때문인가요? 원인은 개인에게 있나요? 신천지에게 있나요?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는 집단은 한기총과 기성교단이 아닌 신천지입니다. 저는 어느 종교를 지금 지지하거나 편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정말 잘못되어 보이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저는 신천지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자기는 신천지에 와서도 딱히 돈이 없어지거나 힘들어지지 않거나 신천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신천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서 대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역장을 한다고 해서 저런 일들을 다 겪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직접 다 겪어봐야 나쁜 겁니까?
내가 있는 집단이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비판을 받으며 그게 사실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JMS, 통일교, 만민중앙교회 등등 사회에 논란이 된 저 단체들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도 어떤 무언가 맞는 게 있기에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중국에서 최근에 돌아온 강원도 원주를 거점으로 한 전능신교도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맞는 게 있어서 중국 신도들이 많으며 또 지금 난민 비자를 신청하면서까지 국내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전능신교와 신천지 중국교회의 비슷한 면이 중국 신도가 많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교세가 크다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존재의 의의가 있거나 또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신천지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희가 앞으로도 살아있다고 영생이 존재하는 건가요? 이만희가 만약에 모세같이 12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세 같은 선지자로 또 신천지는 교리를 조작할까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영생을 한다고 저 나이에도 이만희가 살아있으니까 영생은 있다고 주장할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한 번쯤 발언할 그날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걸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신천지에 겪었던 일들이나 그 기간을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또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자신 스스로가 탈퇴도 할 수 없고 검증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요. 그러기에 자신 스스로가 탈퇴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또 탈퇴의 삶도 극복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회가 또는 현재의 종교계가 이 부분을 도와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도 아직은 그냥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로만 바라보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교를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피해가 적든 많든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갔으나 앞으로의 날들도 남아있기에 너무 신천지로 인해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거나 또 너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도 마시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꽤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의 여론과 사회가 형성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도 100명이 남더라도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있을 겁니다. 또 신천지에서 분파된 많은 아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신천지가 잠깐 유명하지만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아마 묻힐 겁니다. 그때 또다시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에서 나온 다른 아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 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또 다른 아류가 신천지에서 했던 수법 그대로 또는 응용해서 종교를 가장한 사기를 시도하거나 또다시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아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법은 단순한 종교의 문제, 사상의 문제로 지부합니다. 따로 사이비 특별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런 법이 제정되어도 오히려 민주주의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종교 아류단체 자체를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또 미래에도 저런 아류들의 발생과 아울러 기존 종교에서도 뉴스에 나올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막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지금 그릇된 종교관념과 그로 인한 사상을 심어주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다른 지파장이나 강사들이 이만희의 저 말을 그렇다고 안 착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착하면 하나님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을 이만희가 말을
말한 거라고 옹호해 주지만 저 말을 포함한 이만희의 모든 말들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이만희의 본성입니다. 이만희의 측근에 서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과 사적으로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즉 이중인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만희를 옹호하는 지도부는 이만희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하며 신도들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적으로 이만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신천지 내에서는 90%는 될 겁니다. 즉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말들을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이만희와 신천지 지도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지도부는 어느 사람을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체할 때처럼 신천지는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선거를 하나요? 이만희가 내키는 대로 아무나 뽑는 거고 그 사람을 뽑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 지도부들이 입김을 옆에서 넣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과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데 신천지의 주장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높은 이만희는 자칭 심판자, 집화장을 선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체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천지 이런 모습 또한 공산주의 모습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요? 이만희는 2심 재판 후에도 진성신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낚시를 하는 꿈을 꾸면서 자기는 세상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자는 12지파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50억 가까이 썼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그 결과에 실망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계시록 3장 12절처럼 이만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다 자기한테 있는데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데 또 재판장은 12지파장입니다. 그럼 12지파장이 이만희를 재판한다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신천지 교리를 기억해 보시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교리 모순이 지금 또 나옵니다. 예전에 하늘나라가 신천지에 오면은 그때 12지파를 12지파장들이 심판해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심판 대상에는 이만희도 심판을 받는 건가요? 12제자가 예수님을 재판했다고 하는 얘기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육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도 재림하시면 재판받는 건가요? 그것도 12지파장이 예수님을 재판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재판 과정을 많이 진행하느라 힘든 건 알지만 자신이 말했던 교리를 뒤섞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실상도 여러 번 바뀌는 마당에 교리 같은 거에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요. 신천지에서는 다 지능이 낮은 사람만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할지 혹은 신천지가 혹시나 맞으면 어떻게 할지 싶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다시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만일 맞다면 훗날 제 글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간 검증하고 또 재검토해 본 결과 신천지는 처음 시작 즉 첫 단추부터 사기 집단인 장막성전에 출발하여 이만희의 처음 시작은 사이비 집단인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지금의 천부교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런 글도 과거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만희가 계시록 10장의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자기가 여러 번 확인해 봤으니 이 말씀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생명의 어록이라고 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봤으며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와 그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 지역의 임원과 구역장들은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만희가 검증을 몇 번이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검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나의 자유이며
또 나의 자유는 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지배받지 않기에 얼마든지 확인하고 또 믿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증해보고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신천지가 맞다고 우기면 그걸 인정해야 하나요? 틀린 내용을 주장했다고 여러 번 수정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과거에 자신이 쓴 내용들을 묻어버리며 조작하는 그 내용들을 단순히 내가 신천지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며 이해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낭비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도와주며 또 보상해 줍니까? 신천지가 설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천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신천지는 또 남의 탓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항상 신천지와 이만희만은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며 억지를 부릴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기 집단을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이미 돈과 권세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느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나 자신도 그간 제사장이라는 그 허상을 믿으면서 나에게 오지도 않을 돈과 권세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참고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났다거나 착하다고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영혼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버렸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강사는 자기는 육체 영생이 없다며 신천지도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하며 신천지에는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며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 영생을 비롯한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육체 영생을 바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제가 센터에서 만난 어떤 전도사는 자기는 14만 4천 완성되고 영생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해외여행을 한 10년 정도 다니고 싶다고 사석에서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수강생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순교를 했습니까? 왜 자꾸 순교한 사람들을 팔아먹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소원은 순교한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역장은 저희에게 흰무리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먹고 사니까 지금부터 돈 걱정할 필요도 돈 모을 필요도 없다고 한 것을 제가 대화하다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무리하게 결혼을 일찍 해서 집을 사느라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180만 원씩 내는 그 상황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흰무리를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믿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반박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신천지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때문에 혹여 신천지에 가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적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이 미약하지만 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끝으로 저희 모든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종교를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교 생활 자체에 너무 지쳤습니다. 또 제가 한 3년 뒤에 사업을 할 계획도 있으며 너무나 지금은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신천지를 생각해도 딱히 분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집단이었는데 뭐가 더 화날 게 있으며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천지를 오기 전에도 기존 기성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당시에 힘들었던 저희 집안과 저희 환경과 배경을 무시했던 교인들과 또 교회 내에서 편을 나누고 싸웠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올 때 환영해 주느냐 또는 있느냐 없느냐 없으나 마찬가지인 사람으로 대하느냐를 직접 겪어본 것과
또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구청과 연합사업을 하고 그 발제식을 보고 저는 당시에 신천지를 갔던 것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탈퇴를 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 푸른하늘 집사님의 유튜브나 윤재혁 소장님의 유튜브 등 여러 채널과 상담소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저를 저주하고 함부로 대했던 신천지입니다. 저에게 크게 빠지지 않게 센터 때부터 저를 이달아 취급해줘서 고맙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게 교회의 현실을 직접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나몰라라 해주다가 자신들의 출석률이 떨어지자 1년이 넘어서 다시 연락하면서도 저를 비판해줘서 다시금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인식시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만나지는 맙시다. 그리고 탈퇴를 돕는 단체나 어떤 인터넷 활동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제가 조금이나마 공익적인 차원으로 돕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나중에 제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종교를 다시 가지는 건 생각해 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신천지에 있던 그 기간을 다시금 만회하고자 앞으로 노력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 탈퇴 영상 중에서는 대학부나 청년회나 부녀부에 있던 분들은 자기와 함께 신천지에 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준 그 사람들, 또 지금도 연락이 되는 신천지 사람들을 빼놓고 싶어서 탈퇴 영상을 올린다는 내용을 한 탈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저희 상황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 중 저와 친했던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저를 원망하며 저는 신천지에서 만났기에 저하고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관계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신천지에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신앙에 관심이 없는 자 또는 성경만 많이 보고 많이 알 뿐 행동력이 없는 교만한 자 또는 마귀 같은 자 또는 사단이 함께하는 자이기에 저와 같이 지내면 신앙이 유약해져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다 전도가 안되고 신천지를 탈퇴할 거라는 등 온갖 저주를 다 들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사는 참고로 저를 가르쳤던 시기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서 현재는 경기도 지역의 경매업체 대표로 나름 30억의 대박을 쳐서 회사를 차려서 살고 저하고는 연을 끊고 지냅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 제가 신천지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말하지는 않았는데도 저에게는 이런 상황만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인간관계 또는 작은 인간적인 정에 휩쓸려서 신천지에 남은 나의 인생을 걸거나 또는 허상에 불과한 14만 4천 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면 연예인과의 결혼과 흰무리들이 가져오는 100평대의 집과 대기업의 임원 자리를 하나 해주는 것과 한 나라를 대통령 대신 치하하는 것과 그 나라의 모든 교회로부터 얻은 11조로 먹고 산다는 허황된 허상과 마치 백백교가 주장했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믿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때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의 의견을 방송해 주신 푸른하늘 집사님과 또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에 해가 되는 게 아닌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21년 12월의 어느 날이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저에게는 그리고 푸른하늘 집사님께도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탈퇴를 하신 분들이나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신천지에서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6편까지 대장정의 시간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